띄엄띄엄 나오면은 잘 모릅니다. 이게 강해 설교기 때문에 지난주에 참석해야 이번 주도 재밌고 다음 주도 재밌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느헤미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완성이 돼 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그 속에서의 통일성, 이런 것들이 성전을 짓는 이 일들 사역 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누굴 중심으로요? 전체가 다 참석하는데 대제사장 중심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크기에 상관없이 그 분량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어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뒷배, 그죠? 왕이 이제 도움을 받게 됐죠. 도움을 왜 받았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이 돼 갑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52일 만에 성전을 짓게 돼요. 근데 와서 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야간 시찰입니다. 밤에. 왜냐하면 자기를 지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죠. 딱 오니까 10절에 뭐라고 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문의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인인데 실제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보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기여도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한 3일간 휴식을 취하고, 앞서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에 걸리는 긴 여행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에 보시면 에스라 7장에 보시면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에 걸리는 긴 여행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죠? 이제 넉 달에 걸려서 도착하고 3일간 쉰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일 12절 말씀대로 그가 한번 쭉 훑어보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그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뭐 때문에요? 아무도 모르게 나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이거를 직접 본 겁니다. 그래서 어스름한 달빛 아래 달빛을 의존해서 성벽을 돌아봤고 귀로만 들었던 그 자리를 144년 만에 와서 보니까 눈으로 확인한 거죠. 어떤 구간은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는 황폐한 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4절 앞으로 나아가 세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굉장히 길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온전했을까요? 마찬가지겠죠. 무너진 성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 쓰레기 하치장이었던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 왕이 살았던 궁전 근처의 왕의 연못, 여기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성문 이렇게 불탔는데 그걸 분문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다 왕의 못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왜 봤죠? 본 이유가 뭡니까?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날 밤 눈물의 시차를 통해서 그걸 다 들여다본 거예요. 생생하게 이렇게 참혹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도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 또 그들에게 18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죠? 어떻게 전했을까? 뭐 설교 형태가 됐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아뢰게 했던 어떤 형태가 됐든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18절 설교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17절에 보시면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근데 곤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악을 너희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당한 이 악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뭘 악으로 보고 있죠? 그 150년 가까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성문이 타버린 상태로 있는 것, 단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성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죠? 우리의 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악함이 이 무너진 성토가 뜻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닌지, 이것을 재건하지 않는 나태함 역시 우리가 처해 있는 악함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교회가 처한 이 악한 상태를 먼저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이제 뭐로 초청합니까? 회개 자리로 초청해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17절에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렇게 돼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라고 하는 말은 come, 오라는 거예요. 이제 가자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것이고, 그럼 다시는 이런 수치가 없을 것이지 않느냐, 이 악을 지워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한 거죠.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 공사를 함께 하자는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치가 없도록 성을 다시 쌓는 것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수치를 떨어버리고 회개 열매를 맺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은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로서 이제는 성을 다시 쌓아야 되고, 다시는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가 없도록 우리 신앙과 삶을 회복시키자는, 돌이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로 초대하는 겁니까? 회개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지난 이 모습, 150년간 방치되어 있던 이건 우리의 악이란, 이것은 우리의 수치고. 그래서 18절 내용은 회개를 위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입니다. 18절 내용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어떤 일을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죠? 감히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자신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왕에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무려 넉 달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목재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뒤에 어떻게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위해 도우셨고, 그 자비의 하나님의 손이 성을 다시 쌓으라는 페르시아 왕의 결정을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 땅에 몇 달이나 걸쳐서요? 넉 달이나 걸쳐서 여기 오게 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게 아니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선한 일에 우리가 헌신할 것이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초청하는 거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물 들어올 때 노지라고요. 물 들어오면 녹아져야죠. 그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남은 사람들은 교회를 잃어버렸던 믿음 그리고 사명을 되찾으면서 두려움과 나태함, 게으름으로 보냈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성벽을 쌓는 일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2장과 4장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3장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장이 2장에서 4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3장은 어때요? 뭐 이런 걸 다 기록해놨지 싶을 정도로 장황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바로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거기다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18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선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강하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제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선한 일을 힘있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대적과의 결별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에 대한 기록을 19절 20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죠? 그들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죠? 왕을 배반하겠다, 이 얘기 뭡니까? 이미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에 오를 때, 왕으로 이제 등극하려고 할 때 이들이 상소를 올렸죠. 올린 내용이 뭡니까? 이들이 만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반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렸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습니까? 그래, 그놈들은 나쁜 놈이야 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던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프레임을 다 벗기고 왕의 도움을 얻기까지 누가 도와준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그러면서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대적하는 무리죠.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선을 딱 거버립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함께하자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많은 도시를 통과하면서 왕께 받은 통행증을 제시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심사를 받았을 것이고 여행 목적을 밝혔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밝힌 목적은 대적들에게도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고요. 그 때문에 대적들은 근심했던 겁니다. 아니, 왕이 허락 속에서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절을 직역하면 느헤미야의 기록 의도를 너무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종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악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려는 느헤미야의 등장이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교회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대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누굽니까?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이것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두 아들 들라야라는 아들과 셀레마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발랏의 딸이 누구와 결혼하냐면요, 대제사장 가문 속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유다 동편 암몬의 총독인 도비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하난, 느헤미야 6장 17절 18절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데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의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이름은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는 것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영향력 있는 유다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8절이나 도비아의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는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의 동맹한 자가 많았다. 13장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이들은 겉보기에는 뭡니까? 문의는, 요즘으로 말하는 문의는 교인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무늬만 교회예요. 무늬만 성도예요. 실제는 성도가 아니에요. 양의 탈을 쓰고 울타리 안에 들어온 늑대입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유다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는 등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선을 회복하는 것을 심각한 악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144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간 겁니다. 꽉 묶여 있었던 거예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쉽게 교회 안에 들어왔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노릇을 했던 겁니다. 실제는 기업도 없고, 그죠? 20절 보면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공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과 내통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활동에 대해서 이들이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차를 밤에 몰래 갔는데, 왜요? 대낮에 멀거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 주시하고 있으니까. 한밤의 시차를 통해 준비되었던 느헤미야의 설교 사역은 한 번에 모든 사역을 싹 반전시킵니다. 설교 사역을 통해 교회는 모두 힘을 내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줬고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다 기업이 있고, 그죠? 권리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공헌했던 그들은 어떻게 깨어납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 설교 사역을 통해 교회는 힘을 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시 대적들은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그리고 다시 한번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19절 중반절서부터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다시 너희는 반역죄를 가지고 있고, 그죠? 아닥사스도 왕은 너희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의 힘으로도 일어난 교회는 더 이상 이 대적들의 겁박에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공식적으로 대적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주 멋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무 멋있는 장면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그의 종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하이에나처럼 기웃거리던 너희는 이제 우리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대적들이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전의 성경은 이바지 한 바가 없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병록이라고 썼습니다. 병록.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12지파에게. 그래서 그가 이곳에 기업이 있다면 그가 이곳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기업이 없어요.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민적인 자격이나 법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 말씀 같은 데를 보시면 권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기억되는 바, 이바지한 바가 없다. 병록이란 이 단어는요, 오랜 기간 계승되어 온 전통적인 권리 사항들을 담은 공적 자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 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별탈 없이 누려온 이 모든 권리를 일거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싹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박탈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대적들이 교회에서 일단 어떻게 해요? 축출됩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도구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설교예요.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요, 무너진 성벽 위에 절방하던 교회가 느헤미야의 말씀 사역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고 있구나. 우리도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고 겉으로 교회인 척하면서 속으로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섭리의 도구가 뭐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설교, 말씀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시차를 나선 것은 교회와 대적자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설교할 때 교회는 일어나 성벽을 짓는 일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비웃으며 본색을 드러난 대적들에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목사를 세워서 뭐를 합니까? 설교를 도구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은 다 성도, 개개인 하나 신앙이 다 다른 것 같은데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 회복, 다양성과 통일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각자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은 능력으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거를 3장에 기록해 놓고 거예요. 3장에. 사실은 2장과 4장, 2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3장 싹 빼버리고요, 4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장 끝, 그죠? 2장 끝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건 3장은 뭡니까? 삽입이에요, 삽입. 쉽게 말하면 설명한 겁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오늘 20절 말씀대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삶의 현장에서 준비된 설교를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역자를 보내서 성도가 처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세요. 그들의 필요를 설교를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 목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에서 설교를 통해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 하나님은 교회가 전한 악함 또는 슬픔, 고난의 현장을 느헤미야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고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깨어 거룩한 교회가 처한 악한 상태를 면밀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쓰레기 하치장소부터 왕의 연못까지 두루다니면서 이들을 어떻게 고치고 다시 세워야 할지, 이들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지 이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 역시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모든 만남을 통해 회중이 들어야 될 절실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강단에 목사가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준비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계속 듣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악을 제어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권리를 가지고 기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일에 기여도가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 힘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목사 개인은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와 모자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이 사역에 방해만 되는 존재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성도로서 늘 두려워 떨며 회개해야 될 사람의 한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목사의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설교를 가지고 일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설교를 4개를 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하고 있고요, 로마서 하고 있고, 예배소서 하고 있고, 느헤미야 하고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갑니다. 눈 돌릴 틈도 없어요. 누구 만나서 이렇게 할 저기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나갑니다. 뭐 때문에요?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복음 설교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악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한 손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설교 한 편을 어떻게 준비하게 하실지에 대한 증언, 이것이 오늘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셔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지 상간에 이 도서에 이렇게 가보면요, 설교자가 없어서 설교자 좀 보내주십시오 이래요. 가면은 누가 좀 설교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많이 돌아가잖아요. 다양하게. 그것도 영상으로 또 올려버립니다. 혹시 못 왔으면 들을 수 있게. 꼭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굴 위한 겁니까, 그게? 따라서 나를 위한 거다. 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 그리고 보편적인 복음의 선포를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목사들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 하는.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고 회중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분명히 힘을 내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12절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라고 써 있냐면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할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할 마음 주실 때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령 받지 못하면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축복이 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때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뭡니까? 신뢰예요. 기대감. 큰 일을 이룰 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5절부터 47절 보면 다윗의 기록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뭡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어려서부터 전사인 그 사람을 3m짜리가 되는 그 사람 자기보다도 큰 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을 가졌던 칼로 그 목을 베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여러분이 확신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보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죠?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뭡니까?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역대하 14장 1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날 큰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애가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형통하게 합니까? 느헤미야의 설교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설교가 됐는지 그죠? 잘 몰라요. 어떤 자리에서 했는지 구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도운 것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아마 구두로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퍼센트는 몇 퍼센트입니까? 100%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을 딱 나누는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들은 다 올라 들어옵니까? 그 설교 안으로 딱 들어와요. 우리가 건축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나가요. 알곡들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누가 도우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니까. 우리 금년 한 해 여러분 지금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 신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주님 높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